이사가를 삼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한 지파 삼으신 이사갈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세워지고 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기 있게 되시기 원하시는 자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힘있고 강하게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마다 한번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딱 그렇게 우리 성경 줄 딱 놓으시고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4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요새 마치 우리 한국의 드라마, 이 질투와 치정이 가득한 우리 한국의 드라마와 같은 장면들이 가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굉장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르우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서 와서 캐 와서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라헬, 레아의 동생이고 둘 다가 누구의 와이프예요? 야곱의 와이프잖아요. 그런 이 자매 사이에서 라헬이 이걸 받았는데 레아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언니에게 나아가서 아들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가져온, 르우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레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 남편 빼앗아 놓고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이 합 한 채를 가져왔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질투가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근데 삼촌인 라반이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이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 그 밤에 레아를 집어넣어 놓고 첫날 밤을 보내게 해놓고는 그 다음날 난리를 치는 그 야곱 앞에 우리에게는, 우리 이 지방에는, 이곳에는 이 언니, 시집안간 언니보다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레아와의 결혼을 얘기하고 나서 7년 동안의 그 값으로 결혼시킨 거거든요. 7년 동안 또 나에게서 노동할 거면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라헬이 먼저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건데 레아가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야곱은 도저히 라헬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라헬도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라반이 잘못한 거죠. 라헬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결혼은 레아가 했다고, 나중에 라헬이 결혼했다고 해서 네가 내 남편을 뺏었어 그러면서 지금 질투를 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남편을 빼앗은 게 작은 일이냐? 근데 이제 와서 나에게서 내 아들이 캐내어 온 합 한 채마저도 너는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질투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죠. 라헬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죠. 원래 나를 사랑했어. 내가 먼저 결혼할 사람이야. 근데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합 한 채 때문에 합 한 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죠. 참고 견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당한, 라헬이 되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합 한 채를 주는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합 한 채를 달라고 하는 거죠. 합 한 채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거냐, 뭐길래 그런 거냐. 여러분, 이게 요리에 쓰이는 야채이거든요. 가지과의 이 야채 중에 하나예요. 맨드레이크라고 부르는 이 합 한 채는
이 5, 6월경 지금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밀을 거둘 때니까 오순절 어간이거든요. 근데 5, 6월경에 결실하는데 요걸 가져다가 잘 요리해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민간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헬이 이걸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잘 먹으면, 그래서 야곱과 함께 동침하면 자라면 지금 나에게 없는 아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지금 자존심 구겨가면서 지금 입이 대빨 나오고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남편과의 하룻밤도 양도하면서, 지금 남편 야곱은 누구에게 빠져 있냐면 라헬에게 빠져 있는데, 왜 라헬에게 빠져 있어요? 레아하고는 이미 아이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넷이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없는 라헬, 그 라헬을 긍휼히 여겨서 계속 동침하고 있는데, 그런데 라헬이 그 하룻밤을 레아에게 보내고 자기는 합한 채를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이 있어요. 아이를 낳겠다는 욕망.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서 내 남편에게 더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거기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그때에 야곱이 올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샀노라. 여기 한 단어를 더 넣는다면 합한 채 값으로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합한 채를 대가로 치르고 그 값을 치르고 내가 당신의 하룻밤을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그래요. 그가 바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이사갈이라는 뜻이 바로 값이에요. 값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합한 채 값을 주고 당신 야곱과의 하룻밤을 샀습니다. 합한 채 값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값을 주셨다. 18절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상급을 주셨다, 대가를 주셨다.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지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갈이라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루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내게 주셨다, 상급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갈의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질투와 그리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가정. 여기 야곱의 이 원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인데 거기다가 여종 1명씩까지 해가지고 배틀이 붙었어요. 무슨 배틀? 아기 낳기 배틀이 붙어가지고 아들 12에 딸 하나까지 그렇게 낳는 이 출산 전쟁 가운데서 질투와 그리고 그 욕망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태어난 이사갈은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탄생을 배경으로 해서 이 질투도 그리고 욕망도 싸움도 뒤로 하고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사갈이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값을 치르면,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어머니가 합한 채를 대가로 치루어서 나를 주셨고, 그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어머니에게 주신 상급이다. 그러므로 나도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일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대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 탄생 가운데서 배운 레슨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넘기시면 창세기 4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기도할 때에 어느 건 축복처럼 보이고 어떤 건 저주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야곱이 편애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들들의 인생에
그 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그것이 좋은 기질들이 성품들이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그 아들들을 보면서 그 아들들의 특성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면서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이사갈에 대해서 이처럼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이 뭐라고요? 건장한 나귀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구나.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쉴 곳 있으면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갈이 가지고 있는 탄생과 그리고 그 탄생에서 배웠던 어떻게 보면 희미한 영적인 레슨을, 인생의 레슨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때에 그런 자죽이 보였고, 그 자죽을 보고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은 어떤 존재라고요?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요.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양들 사이에서 빼어나게 튼튼하게 그리고 일하는 것이 바로 이사갈이다. 근면하게 노동하는 이사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갈이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쉴 곳을 좋아해요. 왜 쉴 곳을 좋아할까요? 왜 쉴 곳을 좋아하냐면 그가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지 않고 쉬는 건 노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노는 거라고, 팽팽 노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쉬는 것을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존재였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일터에 일찍 나가서 기쁘게 여기고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능하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노새와 같은 그런 특징, 당나귀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사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은 어떤 존재예요? 일할 때 확실히 일하고 놀 때, 쉴 때 확실히 쉬는 게 이사갈이에요. 여러분, 이사갈은 어깨를 내려 짐을 맨다 그래요. 여러분, 어깨를 억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지고 그래서 짐을 싣는 존재가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노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사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 고단한 노동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일하고 섬기는 존재가 바로 이사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이사갈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이 이거 이분에게 맡기면 고될 것 같은데, 과할 것 같은데, 넘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끈히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사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앞제 과한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과한 사명인데, 과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맡기면 스스로 어깨를 내리고 자발적으로 내리고 그것을 견디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완성해내는 사람, 그가 바로 이사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에 보시면 우리 이사갈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요.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방금 이렇게 비어있다가 나타난 부분, 거기 밑에 부분이 이사갈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은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주변입니다. 주변이라는 말은 농토가 많다는 것이고 일거리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았을 때 이사갈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변두리를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힘써 일하는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길보아 산과 그 아래쪽 갈릴리 산지들 사이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그 끝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내고 기경하고 농토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업에 충성한 이사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일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명을 마다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심판대에 서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심판대에 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얼마만큼의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것은 상급으로 그렇게 주시는 심판을 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 바라보시면서 열심을 다하는 이사갈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실제로 여호수아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그 분배받기 전에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갈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잠깐 볼게요. 신명기 33장, 모세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 갈 그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파들을 향한 뜻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8절에 보시면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말씀이 스불론 지파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요.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 이사갈이 참 안타까운 이 순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마 스불론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스불론이 동생이거든요. 5째가 이사갈이고 6째가 스불론인데 스불론이 먼저 나오네요. 스불론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어요. 이사갈은 뭘 좋아할까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쉬는 곳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봤자 어디? 논과 밭을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특성이 그 집에서만 뿐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가 원래 이사갈 지파 반대편에 이 맞은편에 연결해서 이어져 있고 해변까지도 그가 왔다 갔다 하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멀리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하면서 백성들을 불러요. 어디로 불러요? 산으로 불러요. 어떤 산으로요? 예루살렘 그 성산 시온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있기를 기뻐하는 이사갈 지파는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레위 지파가 드리는데 왜 갑자기 이사갈 지파가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역하지만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자주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불러들인 백성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 동원과 예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사갈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대로,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 지파대로 각각 서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처음에는 질투하는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는데 질투하지 않고 이사갈은 뭐에 힘써요?
형제가 사람들을 불러오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노동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파예요.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사갈이에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열심으로 특심으로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낯선 사람들을 돕고 돕는 예배 도우미들이 많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알아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거든요.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모교회 예배를 지켰어요. 분명히 지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4부 예배, 천호동교회 4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회 예배, 그 중간에 예배, 우리 본교회 예배 가운데 제가 드려야 될 예배를 다 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교회 2교회 정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본교회 갔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정말 본체만체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러고 눈을 번뜩이고 그러고 쫓아와가지고 악수하고 그 옆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얘기하고 그때야 옆자리에서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 그러고 떠나가는, 아니면 초신자라고 여기자면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당 예배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어떤 교회는 본체 만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교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오늘 교회 처음 오셨죠? 그러면서 악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정착하면 어떤 교회에 정착하겠어요? 여러분, 후자는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나가려면 후자의 교회를 나가지 본체 만체 거들떠도 안 보는 교회는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예배에 열심을 가지시는 우리 이사갈 지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 있으면 반기고 환영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이사갈과 같은 예배 도우미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있나 보세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구분을 굳이 하자면 스불론 지파가 바다 끝까지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니까 아마 바다의 풍부한 것을 흡수하는 지파는 스불론 지파일 거예요.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두 모든 지파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흡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자원이 마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바다의 자원이 마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가끔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나 바다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봤어요. 그래서 90마일 비치라고 굉장히 긴 해변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를 딱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모래를 파보래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팠는데 파는 곳마다 조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한 10분 팠나요? 조개가 이만큼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다가 모래를 엄청 많이 씹었어요. 해감을 해야 되는데 해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날 얼마나 재미있던지 조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풍성함이, 생명의 능력이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게 뭐냐면 모래처럼 허다하게 많은 보배,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도울 때,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이러한 보배가 캐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모래처럼 많은 보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원래는 노동자였거든요. 노새와 같은 노동자였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으로, 이제 가나안 땅 사명의 땅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예배 동원가로, 예배
예배 도우미로 이 이사갈 지파를 부르셨고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다의 풍부한 것과 감추어진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보배를 네가 흡수하게 되는, 받게 되는 은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렇게 노동의 가정에 돌아와서 쉴 곳 가정을 충실하게 지킨 이사갈 지파, 그리고 사명을 스불론 지파와 잘 지켰던 이 이사갈 지파가 은혜를 받아서 혼란의 시기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장면이 사실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줄로 왔던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시세라는 것이 뭐냐면 그 시대를 안다, 시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이사갈 지파에 특별히 200명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세를 알고 누구를 이끌어요? 형제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지도력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집니까? 물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뚝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지 않고 이 놀라운 은혜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이 값을 치루었어요. 나귀와 같이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라고 말씀하셔서 일터에서 일하고는 돌아와서 가정에서 쉬고 일하고 쉬고 그래서 일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갔어요. 거기 예배의 자리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사갈 지파가 그곳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충성된 예배자로 서 있고 돕는 그 일을 했어요. 그 값을 치루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충성으로 값을 치루었더니 하나님께서 값을,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갈 지파 자손 중에서 200명이 시대를 꿰뚫어 아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예배의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이죠. 충성한 자에게 은총을 주시고 더 큰 것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요? 사무엘을 그렇게 세워주셨고 다윗을 그것같이 세워주셨어요. 다니엘 예배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시대를 꿰뚫어 알 수 있는 놀라운 선지의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 질투와 사랑의 투쟁 가운데 있었던, 그 암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던 한 사람, 그러나 영적인 진리 하나 붙드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면,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 값을 치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니 그 원리 가운데 내가 충성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면, 사명을 주시면, 일터를 주시면 내가 거기에 충성하겠다. 여러분, 그 이사갈의 영성이 여러분에 있게 되면 여러분, 시대와 환경과 문제를 꿰뚫어 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왕권이 넘어가는 시기예요. 여러분, 정권이,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적인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그 대통령의 권한이 한 정당에서 한 정당으로 넘어가고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무너져 가고 있고 세워지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중심점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인 거예요. 시세를 알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를 꿰뚫어 알고, 그리고 누구 편에 섭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12장의 내용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거든요. 이사갈이 다윗에게 붙은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다윗에게 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200명의 시세를 꿰뚫어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200명이 형제들을 이끌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꿰뚫어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들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를 시세를 꿰뚫어 하는 여러분의 지혜로 이끄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과 선언과 아름다운 신앙의 말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후로 신은 죽었다, 신을 집어던지고 땅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짓밟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배교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짓밟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일어나는 배교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비인과나의 시대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지 마치 테스트하는 것 같은 시대예요. 악을 너무도 이 처절하게 이 땅 가운데 베풀어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지체들,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비결,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충성스럽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충성스럽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배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십시오.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를 돕는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은총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이, 여러분의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에게 임한 그 축복,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꿰뚫어 하는, 해석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놀라운 비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당나귀와 같이 그저 일만 잘할 줄 아는 이사갈인 줄 알았더니 그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제들을 도와 예배케 하는 예배자로, 예배의 도우미로 그를 이끌어 내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용사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 시대의 형제들을 이끌어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길을 여는 자,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갈처럼 질투와 미움과 투쟁이 가득한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충성할 때에, 일터와 가정과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충성할 때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길을 잃은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지혜로운 자가 주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